합독하시며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시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노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원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리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경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정직하게 말씀해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적이 있나? 이렇게 가야죠.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면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현상학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아, 그랬나? 삶의 조건이 조금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고,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궁극적으로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게 무슨 경건과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그 말은 세상에는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말과 같아요. 세상은 우리가 소망을 둔다고 소망을 둔 대로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론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참 우리에 대하여 세상이 성실하지 않아요. 소망을 두었다고 뭐 해주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는 늘 소망을 둬요. 하나님은 제발 나에게 소망을 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하는데 그분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우리가 소망을 그분께 두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세상에 소망이 없어야 돼요. 이걸 일컬어 뭐라고 말하느냐?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가 흔들리느냐? 왜 우리가 육체의 연단이 아니라 영적인 연단을 거부하느냐?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만만한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으니까 세상의 숱한 많은 경쟁과 비교와 세상적인 영광이 나를 흔들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늘 기도 들으셨죠? 어른들이 긴장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를 잘하잖아요. 안 듣는 것 같아도, 흘려 듣는 것 같아도 다 남아있는 거죠.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들이 그런 가치관으로 살면 틀림없습니다. 주님이 저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이 인생이라는 종이 비행기가 아이들의 손을 떠난다니까요. 이거 아무리 잘 접어서 던져도요, 이거 떠나요. 내 손을 떠나요. 단순하게 말해서 대학 입시를 봤어요. 내 손 떠난 거죠. 결과는 이제 시험 끝난 다음서부터는 누가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뭐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건강할지 이미 내 손을 떠나 있는데, 이걸 뭐 열심히 내가 운동으로 좀 늘릴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우리 생명 언제까지 이어지겠느냐? 이것 또한 내 손을 떠난 종이 비행기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인도하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죠. 믿고 세상의 조건이 흔들려요. 좀 나는 원래 거기에 소망이 없었다고 좀 외쳐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난 거기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흔들리지 않고 이 길 걸어갈 거야 하고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때 이 비교가 잘못됐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영혼의 연단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래야 라임이 맞죠. 그런데 경건은 그랬어요. 경건은 영적인 훈련이다. 이게 쉬우면 훈련이라고 말하겠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주 간단한 문제면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 본문 가운데 있겠냐고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절망으로 가도 나는 절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라고 말해야 되는 지점에 가야 할 때도 있어요. 그때에도 내 소망은 끝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의 구주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약속이 있다 라고 말씀해요. 자, 세상의 약속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거 금방 취소가 돼요. 세상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면서 그 약속을 믿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약속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경건이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약속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약속을 하나님께 두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만 소망이시다. 이게 모두 본문에 나왔으면 제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없네요. 없어요. 그래서 그냥 1단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로 설교가 쪼그라들었어요. 원래 계획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만 소망이다. 이렇게 결론 지으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해서 설교를 멈춰요. 그런 게 설교예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공부할 때,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답답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는데 정직하게 성경 본문이 말하는 건 요만큼이면 요만큼에서 멈추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말하지 않으면 멈추는 거예요. 이걸 정통이라고 하고 이걸 넘나드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삶이다. 경건한 삶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이다. 놀랍게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데 세상도 소망적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를 사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또 주님을 방법론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소망을 두어야 되거든요. 이걸 두면 이 소망도 따라올 거야를 계산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 소망을 본질적으로 두는 사람의 삶은 세상도 소망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이 나를 소망적으로 대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고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 있느냐를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돈이죠. 그거 있다가도 없는 거라고
돈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기를 좋아해요. 또 세상에서 한 자리죠. 그거 임기가 있고 임기가 지나면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권력, 거기에 소망을 둬요.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외롭습니다. 어딘가에 소망을 둬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여러분의 영적인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아멘. 두 번째는 소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평강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아멘. 디모데서 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과부가 외롭죠.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뭐해라?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해라. 이 주야가 나오면 항상이 빠져야 되고 항상이 나오면 주야가 빠져야 되는데 디모데전서는 항상을 두 번 반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야로 항상 매일매일이라는 말이에요. 주야는 하루 종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외로움을 갖거든요. 그래서 외로운 문제가 생기거나 혼자 고투할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가 서로 대화가 된다는 게 참 복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최근에 더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서 감리사로서의 직임이 잘 마무리가 되는데 마무리 될 때까지 너무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물론 기도도 하지만 대화할 아내가 있는 거죠. 대단한 자원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차갑게 분석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말이 섞인다는 거. 야, 이게 너무 대단한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하고 평신도 간에 말이 섞인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큰 장점이에요. 우리 교회. 큰 위로예요. 아멘. 그러나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자. 이게 소망을 더욱더 분명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방법 아니냐. 내가 참 과부인데 나 한 번 더 결혼하고 싶은데 그래, 물론 그것도 허용될 과부들이 있겠지만 그건 향락을 좋아하는 자의 삶이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와 간구를 주야로 항상 해라. 그러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향락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으면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요즘 우리의 아이들이 재미있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리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시대이잖아요. 재미있지만 그게 꼭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게 분별이 돼요. 그렇다고 안 보게 되고 안 듣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보고 듣는 것을 완전하게 끊어낼 수는 없으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더욱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는 기도하는 자이다.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응답할 수 있으니까. 왜 기도하지 않느냐? 아직도 자기는 믿으니까.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만 자신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력해요. 정답을 말하죠.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나이도 먹고 부족합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내면은 안 그래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직도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게 아직도 할 수 있는 힘이 남아있다고 자기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기도와 간구가 절실하지 않죠. 왜? 소망이 나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항상 주야로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계속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늘 지향점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와 간구예요.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자.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겠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 있으면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가 금방 아주 반사적으로 떠오를 텐데 우리는 저질러 놓고 잘못했네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 외로운 자, 우리 모두 외로운데 항상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와 간구가 참 놀라운 무기인데 이게 자의식이 강하면 절대로 이 부분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자의식이 강한 자들은 기도와 간구도 자의식으로 하죠. 내가 금식은 몇 번 하고 이런 게 틀린 거예요. 내가 작정 기도를 얼마를 하고 이런 게 틀린 거예요. 정말 기도가 뭔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금식한 외모도 드러내지 말아야 되지만 금식한 사실도 알리지 말아야죠. 그런데 나는 뭐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기도로 자의식을 주장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복잡하냐고요. 인간이 얼마나 참 신기하냐고요. 그렇게 금식을 해놓고 그걸 자랑거리로 일거에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가 한다니까요. 사탄은 긴장도 안 하죠. 너 금식 100날 해봐야 너 그거 네 자랑 삼으면 그게 너에게 능력이 되냐. 난 너의 금식이 무섭지 않다. 너의 기도가 무섭지 않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자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냐. 그리고 이런 기도로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특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즐겁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재미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나? 내가 지금 이걸 즐거워하는 게 맞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좋아하는 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나? 우리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는 죽었어도 살아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소제목과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라.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하는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이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라고 말하시죠. 여기서 정함이 없다는 말은 확실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두지 마라. 깨끗하지 않은 것, 이게 아니고 확실성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자,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그리스도인이시죠. 재물에 두고 있느냐? 아직도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거나 부족한 그리스도인이시죠. 이 땅을 사는데 필요한 건데요. 네. 필요한 만큼만 누리세요? 아니면 더 누리세요? 점점 더 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정함이 없어요. 그건 확실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확실해요. 바꿔 말하면 매달 살아가는 나의 삶은 확실한 현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현실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된 그 세계가, 그 영역이 확실성인데 아직도 믿음이 주는 세계는 나에게 불확실해 보이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는 이 세상의 확실성에 붙들려 있다면 뭐 그런 신앙이 있냐? 뭐 그런 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요한교회가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쫓겨나잖아요. 그게 9장과 16장에 출교당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출교당한 그들이 정말 작은 그룹들이 모여 예배를 드려요. 회당은 무척 큰 곳이고 지역마다 있고, 요한 공동체는 한 지역의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쫓겨난 한 곳의 공동체일 뿐이에요. 세력으로 봐서 비교할 수 없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장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곧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쫓아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왜? 믿음의 세계가 확실하니까. 도리어 현실적인 풍성을 경험하는 저들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나는 너희들이 우리를 쫓아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존재이다 라고 하는 신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정체성을 갖는 거예요. 이런 게 믿음이죠.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함부로 말하고 비판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너무 사소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그들이 긴장하지 않는 거죠. 마치 로마가 박해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독교인들이 순교하겠다 줄을 섰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를 함부로 대하겠습니까? 왜? 이 현실도 아닌 세계에서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진정한 현실인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이 현실이 나에게 가할 수 있는 최종적인 폭력인 죽이는 일도 별로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는 이게 믿음인데,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주는 것 이것 하나를 정리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재물에도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도 소망을 두려고 주뚱하게 배열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적인 원칙을 유지하니까 인색해지고 하나님께는 한없이 작은 마음을 갖고 아까워하고 하나님께 뭐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인생을 바치는 것도 매우 계산적이고,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면 이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명확한 믿음을 가지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뭐 하느냐? Good works,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굳어있는 교리가 아니라, 굳어있는 생각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운동을 못하면 저녁에 퇴근해서라도 공원을 돌아 6,000보나 10,000보를 채우시는 여러분의 육적인 건강은 그렇다고 치잖아요. 영적으로 어떤 운동도 없어요. 만약에 어떠시겠습니까? 이거 영적으로 너무 방만해졌어요. 어찌하시렵니까? 이거 당장 안 보이니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에 안 되는 게 뭐냐?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면 영적으로 영혼이 움직이게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영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야 하나님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소망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선한 일에 힘쓰는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무브먼트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늘 감정적으로 어디가 뜨거워졌다는 등, 뭐가 보였다는 등, 뭐가 감정적으로 함께하는 게 느껴졌다는 등, 거기서 멈춥니까? 성령 충만은 선한 일을 무서워하지 않고 앞장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데, 다시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만 미래가 있다는 거야. 이것만 너희들에게 터를 세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맨션에 살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초가집에 살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터는, 다 그 터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려줄 것 가운데 내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겠다.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건데 결국. 그것도 터죠. 그러나 믿음의 터들을 물려주십시오. 가정의 날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우리가 깨닫는 것은 참 기도 잘한다, 고맙다, 우리가 더 좋은 모범들이 되어야 되겠다. 아 그래, 저 믿음이 저 인생의 터전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터전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죠. 그거야말로 작정하고 기도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나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진 것도 가슴 아프지만 우리 가정의 믿음의 터전이 무너진 거, 그거 정말 세상이 무너진 일 아닙니까?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다. 이 경건한 거죠. 분리해야 되잖아요. 이 소망을 주님께 두는 이 결단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께 기도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훈련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기도가 뭔지를 그분께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 기도, 능력, 주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보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요. 원래 거기 소망을 내가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졌어요. 좌절하지 말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고. 세상이 좀 어려워졌어요. 드디어 세상을 긴장시킬 수 있는 권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간구하는 나의 삶의 모습을 세상이 보도록 일부러 보일 필요는 없으나 보여주면 세상이 너는 또 다른 삶의 원리가 있구나를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좀 우리가 방만하게 살았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에 앞장서게 될 때, 그때 세상은 너는 나보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인생이구나 라고 세상이 긴장하게 될 때, 세상도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인정하게 되는 건 아니겠는가. 거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